저는 기도할 때마다 혼란스러웠습니다.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떠오르면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인지, 그냥 내 욕심인지, 아니면 사탄의 속삭임인지 도무지 구별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예 결정을 미루거나 반대로 내 생각을 하나님 음성이라고 합리화하며 밀어붙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요한일서를 묵상하다가 충격적인 구절을 발견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조건 믿으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분별하라고 명령하셨어요. 그 말은 곧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저는 하나님 음성과 내 생각을 구별하는 3가지 성경적 테스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하나님 음성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징 2가지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5가지를 알면 여러분은 더 이상 기도 후에 혼란스러워하지 않으실 겁니다.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를 수 있게 됩니다. 시작하기 전에 아멘 댓글 한번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이 축복의 통로에 동참해주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지혜가 여러분의 삶에 더 풍성하게 임할 거예요. 첫 번째, 말씀 테스트입니다. 그 생각이 성경과 일치하는가를 확인하세요. 이것이 가장 기본이면서도 가장 확실한 테스트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 하나님은 이미 성경을 통해 자신의 뜻을 명확하게 밝혀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음성은 절대로 성경과 모순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기도 중에 저 사람과 결혼해야 할 것 같아 라는 강한 느낌이 들었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이미 결혼한 사람이라면 아무리 그 느낌이 강렬해도 그건 하나님 음성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20장 14절에서 네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으니까요. 또 다른 예를 들어보죠. 이 사업에 투자하면 큰 돈을 벌 것 같아.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사업이 사실 남을 속이는 구조라면 잠언 11장 1절에서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벌라고 절대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성경은 하나님 음성의 필터입니다. 어떤 생각이 떠올랐을 때 가장 먼저 물어보세요. 이 생각이 성경 말씀과 일치하는가? 만약 성경에 위배된다면 아무리 평안하게 느껴져도 아무리 확신이 들어도 그건 하나님 음성이 아닙니다. 이 첫 번째 필터를 통과하지 못하면 다음 테스트로 갈 필요도 없습니다. 두 번째, 평안 테스트입니다. 그 생각이 마음에 진정한 평안을 주는가를 확인하세요.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네. 여기서 주장하게 하라는 표현의 원어는 심판관이나 중재자 역할을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 결정의 심판관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경험한 일을 나눌게요. 몇 년 전에 정말 좋아 보이는 기회가 왔습니다. 조건도 좋고 논리적으로 따져봐도 완벽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이 있었어요. 저는 그 느낌을 무시하고 밀어붙였습니다. 결과는요. 나중에 보니 제가 보지 못했던 큰 문제가 있었고 그 결정으로 인해 오랫동안 고생했습니다. 반대 경험도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전혀 합리적이지 않은 결정을 해야 할 때가 있었어요. 손해보는 것 같고 바보 같아 보였죠. 그런데 기도할 때마다 이상한 평안이 있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확신이요. 그 평안을 따랐더니 나중에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구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단순한 안도감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평안은 상황이 어려워도 마음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고요함입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에서 말씀하신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바로 이것입니다. 반면에 인간적인 안도감은 그냥 힘든 게 끝나서 좋다 정도의 느낌이에요. 기도 중에 떠오른 생각을 붙잡고 있을 때 마음 깊은 곳에서 평안이 올라오는지 점검해보세요. 세 번째, 지혜자 테스트입니다. 신뢰할 수 있는 성도의 조언과 일치하는가를 확인하세요.
잠언 11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도가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또한 잠언 15장 22절에서는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혼자 모든 결정을 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공동체 안에서 지혜를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아는 분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그분은 기도 중에 선교지로 가야 한다는 강한 확신이 들었습니다. 당장 모든 걸 정리하고 떠나야 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과 신뢰하는 장로님께 앙담을 요청했습니다. 그분들은 선교의 소명 자체는 인정했지만 지금 당장은 때가 아닌 것 같다고 조언해 주셨어요. 먼저 준비할 것들이 있다고요. 처음에는 답답했지만 그 조언을 따랐더니 2년 후에 훨씬 더 좋은 조건으로 더 준비된 상태로 선교지에 갈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신뢰할 수 있는 성도입니다. 아무나 붙잡고 물어보라는 게 아니에요. 신앙이 성숙하고 여러분을 진심으로 위하며 성경적 지혜가 있는 분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한 명이 아니라 두세 명에게 물어보세요. 고린도후서 13장 1절에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모든 말이 확정되리라고 하셨습니다. 여러 지혜자들의 조언이 일치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통해 확증해 주시는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 음성의 핵심 특징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죄책감을 하나님 음성으로 착각합니다. 넌 왜 이렇게 못났니? 넌 자격이 없어. 하나님이 널 어떻게 쓰시겠어? 이런 생각이 떠오르면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건 하나님 음성이 아닙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결코요. 절대로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 잘못을 그냥 넘어가시냐고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정죄 대신 깨달음을 주십니다. 차이가 뭘까요? 정죄는 넌 쓸모없어라고 말하며 나를 무너뜨립니다. 반면 성령님의 깨달음은 이건 잘못됐어. 하지만 돌아오면 내가 회복시켜줄게 라고 말하며 나를 일으켜 세웁니다. 정죄는 절망으로 이끌고 깨달음은 회개와 변화로 이끕니다.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은 그녀를 정죄하며 돌을 던지려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나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정죄하지 않으시면서도 분명하게 방향을 알려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 음성의 특징입니다. 기도 중에 떠오르는 생각이 나를 짓누르고 절망하게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기 싫게 만든다면 그건 하나님 음성이 아닙니다. 사탄의 속삭임이에요. 반면 그 생각이 나를 겸손하게 하면서도 희망을 주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한다면 그것이 성령님의 음성입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 음성의 또 다른 특징입니다. 하나님은 혼란이 아닌 평안을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은 정말 중요한 분별의 기준이 됩니다. 사탄의 음성과 내 욕심의 특징이 뭘까요? 급하게 몰아붙입니다. 지금 당장 결정해야 해? 이 기회 놓치면 끝이야? 빨리 안 하면 큰일 나. 이런 조급함과 불안함을 조성합니다. 마치 새해 마지막 날처럼 압박하죠. 반면 하나님의 음성은 어떨까요? 분명하지만 조급하지 않습니다. 기다릴 여유를 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약속하시고 25년을 기다리게 하셨어요. 요셉에게 꿈을 주시고 13년 동안 준비시키셨습니다. 다윗에게 기름 부으시고 15년 후에야 왕이 되게 하셨죠. 하나님은 급하지 않으십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실질적인 조언이 있습니다. 기도 중에 어떤 강한 생각이 떠올랐을 때 바로 행동하지 마세요. 최소한 며칠, 중요한 결정이라면 몇 주를 두고 기도해 보세요. 진짜 하나님 음성이라면 시간이 지나도 그 확신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선명해집니다. 하지만 내 욕심이나 감정이었다면 시간이 지나면서 흐려지고 다른 생각들이 떠오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분별력을 구하면 반드시 주십니다. 조급해하지 말고 하나님의 타이밍을 신뢰하세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음성과 내 생각을 구별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말씀 테스트로 성경과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평안 테스트로 마음 깊은 곳의 평강을 점검하며, 지혜자 테스트로 신뢰할 수 있는 성도의 조언을 구하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절대 정죄하지 않으시고 혼란이 아닌 평안을 주십니다. 이제 여러분께 도전을 드립니다. 지금 기도 중에 떠오른 생각이 있으신가요? 중요한 결정 앞에 서 계신가요? 오늘 배운 5가지 기준으로 점검해 보세요. 그 생각이 성경과 일치합니까? 마음에 깊은 평안이 있습니까? 급하게 몰아붙이지 않고 기다릴 여유가 있습니까? 신뢰하는 분께 조언을 구해 보셨습니까? 그 생각이 나를 정죄하지 않고 희망을 줍니까? 이 질문들에 모두 예라고 답할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 말씀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지금 바로 이 영상을 카카오톡으로 가족에게, 밴드로 친구에게, 교회 단톡방의 성도들에게 전해주세요. 여러분이 누른 공유 버튼 하나로 누군가는 혼란 속에서 방향을 찾게 됩니다. 결정 앞에서 두려워하던 분이 확신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 음성을 갈망하던 분이 분별의 지혜를 얻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임무입니다. 작지만 결코 가볍지 않은 전도의 사명입니다. 설교단에 서지 않아도, 멀리 가지 않아도 여러분은 지금 이 자리에서 주님의 동역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히 임하시길 기도합니다. 더 이상 혼란 속에서 헤매지 않고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